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수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젊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사무엘이 기도 가운데서 출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출생케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 집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집은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4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아주 악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엘리 집안을 다 망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예고를 하죠. 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돌이키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아서 재앙을 당한다. 물론 그렇게 섭리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고 엘리 집안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왜 그렇게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이런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그 이유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아이 사무엘이, 아직 사무엘은 어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야 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게 그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우리가 딱 보면, 이걸 딱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여기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도 이 모양인 거죠. 자, 2절 나오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아들들을 잘 가르쳐야 할 엘리 제사장도 힘도 없을 때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부르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죠. 이 시대.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모르잖아요. 네.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모르는데 잠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하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아 엘리에게 뛰어가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래서 또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이제 아이니까 또 가서 이제 누웠죠. 그때 또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알려주죠. 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그때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 때 부르셔요? 모를 때 부르셔요? 모를 때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를 때 사무엘을 불렀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데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듣겠나이다 하라 해가지고 이제 엘리에게 말을 듣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장면이 10절서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4번 만에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전에 엘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대로 재앙을 내릴 거야 이제. 그렇게 사무엘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해졌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해준 거 안 되죠. 그대로 세세하게 그가 가로되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언약의 말씀대로.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분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왔다 갔다 뜻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런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잠깐 돌이킬 때도 있으시고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너 오늘 밥 먹지 마. 너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으니까 밥 먹지 마.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뜻을 돌이켜서 늦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본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 뜻.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게 두었다가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마음먹은 자에게는 그 뜻을 절대 또 바뀌지 않는다. 택하신 백성에게도 뜻을 바꾸지 않지만 불택한 백성에게도 뜻을 바꾸지 않냐신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가끔 가다가 집을 나가라고도 하셨다가 들어오라고도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치 그것이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야곱도 애굽으로 다 내려가라고 그러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셔요. 하나님 뜻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400년 지나서 그대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바뀌었네. 하나님 뜻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 너무나 아주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오히려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견에 오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당신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자,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3절이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게 우리가 왜 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패하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언약궤를 갖다가 지키면서 함께 있게 된 거죠.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벌벌 떤 거예요. 왜? 그 강대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벌벌 떨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벌벌 떨던 블레셋이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은 벌벌 떨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칭찬했으면 누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될 것 같죠. 아니 왜 벌벌 떠는 블레셋이 져요. 그런데 블레셋이 졌어요. 벌벌 떠는 블레셋이 이겨준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누가 빼앗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기게 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당신의 이름을 둔 언약궤를 갖다가 대적의 손에 넘기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15절이죠. 엘리의 나이 98인데 그 소식을 듣고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할 때 충격을 받았죠. 두 아들 죽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넘어져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안이 완전히 재앙을 당하고, 그때 또 며느리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그 소식을 또 듣고 아주 절망하는 그런 내용이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를 하셨을까? 당시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하시죠. 그건 제사장이 지키던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 그 집안에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언약궤를 완전히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된 내용이 바로 여기 4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5장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됐을까?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재앙을 당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대적에게는 재앙이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탑, 만나 항아리. 이게 이제 언약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아닙니까? 그건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거기에 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가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불택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5장이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네 신들이 더 센 줄 알고 그 타고의
우상 다곤을 곁에 두었죠. 그게 5장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엎어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고 막 이런 표징이 블레셋에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니까 재앙이 막 블레셋에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화, 은총, 축복 그렇게 나타나지만 불택한 백성에게는 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7절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도대체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자,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죠.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절이죠.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죽게 하려고 그런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명쾌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죽임을 면하자 해가지고 돌려보내기로 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12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블레셋은 그러면 잠깐 블레셋은 사망을 면하겠죠. 독종을 면하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면합니까? 때가 되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언약궤를 피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심판을 유예받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5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려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면 쓸필요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것이 바로 6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7달 동안 블레셋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엄청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웠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본처로 보낼 것을 계획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아주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 이것을 갖다가 같이 속건제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6절 나오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때 대적했다.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 빨리 이거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애굽처럼 우리가 망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든 다음에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 나는 소예요. 전 나는 소니까 지금 새끼를 갖다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갖다가 키우고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바로 그런 소.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얼마나 그 송아지들이 엄마를 찾으면서 갔겠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엄마 소가 들으면서 얼마나 그 새끼들을 갖다가 막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요즘에도 보면 막 새들도 새끼한테 먹이려고 그냥 힘들게 나가서 그냥 벌레 갖고 와서 새끼 입에다 넣어주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네. 이 송아지들도 정말 생이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나오죠. 보아서 그애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에 가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으로 재앙이 내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자연 법칙을 갖다 거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릇의 독중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겠어요? 새끼 생각나니까. 새끼들이 막 계속 엄마 찾으면서 음매음매 들 거 아닙니까? 우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지금 여기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 이렇게 하면. 응?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심이거든요. 이 일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알자, 이 말이죠. 이거 알자. 사람의 뜻대로 됐다는 것, 사람이 뜻대로 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 이거잖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보고 핵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서 뭐만 보이냐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면서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가자. 매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아무나 벳세메스로 갑니까? 지금 언약궤가 그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딱 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걸 통해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거나 그래서는 핵심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장에 사무엘이 승리하는 내용. 바로 사무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죠. 그게 7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권면하죠. 그래서 블레셋과 다시 싸우게 됩니다. 다시 싸우게 되는데 10절 나오죠.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번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에베네셀,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사무엘이 거기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블레셋을 막으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매. 그죠?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매. 그 다음에 그래서 평화가 있었다.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쭉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죠. 이것이 7장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승리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와있죠. 자, 이 사무엘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끝나가고 바로 8장으로 이제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의 그 마지막 성명, 하나님께 받으신 그 사명이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 이제 8장 내용에서부터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또 교회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학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